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셨으며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믿고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조차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이 매일 새로워서 우리도 기쁘고 희망이 넘치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밝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까도 서로 인사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족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온 천지가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봄 기운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그 생명의 은혜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부활절의 고백이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전 팀에서는 부활절 배너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장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꽃과 나비가 이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그런 배너 그림입니다. 꽃의 생명, 부활의 아름다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응답함으로 나비가 꽃의 아름다운 사이로 날며 노니는 것을 보여주는 배너의 그림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과 그 기쁨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춘천의 한마음 교회는 교인들이 간증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특별한 간증이 신문 전면이나 방송으로 나오고 각별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주 유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이단인가? 보통 교회하고는 다른데? 이런 얘기를 듣기까지 합니다. 소속 교단인 침례교로부터 이단이 아니다, 정상적인 교회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모든 간증의 바탕에 간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삶 전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완전히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고 어둠 안에 있던 생활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도 서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나는 변화합니다. 죽음과 세상의 어떤 어둠도 어쩌지 못하는 강력한 힘, 특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신약 성서 말씀에 바탕하여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내 삶의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 전체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있고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동족들의 배신과 미움이 그들을 낙심하게 하였으며 로마 군대와 가이사 황제의 권력이 그들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도저히 떨치고 나갈 수 없는 실망감과 패배감으로 문들을 닫아 걸고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주의 백성들이여 절망에서 일어서라. 공허함을 떨치고 달려가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에 그들이 일어서서 그래서 2000년 전 부활절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달걀 껍데기 같이 그렇게 딱딱해지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무덤을 깨고 예수의 생명이 부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 계란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하는 의미로 사순절 40일간을 절제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철저히 한 끼를 굶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굶으니까 먹지 않아서 닭장에 달걀이 쌓이자 마지막 날 삶아서 나누고 함께 깨뜨리면서 부활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부활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나누어드리는 부활란은 작년에 이어 원주 서신농장이라고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에서 특별히 구운 달걀을 예쁜 포장으로 싸서 나누어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부활절에 어른들은 서로 삶은 달걀 꾸러미를 선물하고 아이들에게는 예배 후 교회 정원에 숨겨둔 달걀을 찾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해요. 달걀 찾기, 에그 헌트라는 그런 행사에 토끼와 초콜릿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토끼는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을 때는 10마리까지 낳는 생명의 상징이고 토끼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달걀 숨기는 역할을 맡아서 재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초콜릿은 달고 부드러워 서양의 기념일마다 등장하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부활란을 만들어주는 전통이 전해집니다. 요즘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초콜릿으로 달걀 모양을 만드는데 이것은 서양의 부활란 전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며 부활이 계란이 속에서부터 생명의 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날짜는 325년 열린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되어 1700년간이나 지켜온 그런 날짜입니다. 그 날짜는 춘분인 3월 20일 후 최초의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걸 보면 빠를 때는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될 수 있어요. 춘분인 3월 20일 후 첫날 보름 나오는 그 다음 주일,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맞춘 날짜입니다. 이 때문에 부활절을 히브리 말 유월절과 같은 말인 파스카라고 불렀어요. 파스카, 유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부활절은 매년 춘분 다음 보름달 날짜가 달라서 그때마다 정하여서 지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부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월에 날짜를 바꾸어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경제의 침체, 정치의 불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의 소문들,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세속주의와 타락 등 우린 정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깊이 드리워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자신 있는 여자로 변화돼서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속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영접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을 맞이할 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온 세상을 깨우고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일깨워서 새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은 이상하게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고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독교 국가의 역사 속에 바탕이 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는 부활하시어 갈릴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 부활의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덤은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은 부활을 말할 때 교회가 항상 말하는 팩트의 중심이에요. 다른 걸 다 포기해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살아서 어디로 가시고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어떤 비평가들은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시체에 누우셨던 곳이 있었다는 이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이 부정되면 뭐예요? 강력한 긍정이에요. 죽음이 죽었어요. 부활로서 무덤의 절망은 거부되었고 이제 모든 아니오가 사라지고 예의 삶이 우리 속에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빈 무덤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그들은 기뻐하기보다 놀랐고 두려워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랐다, 무서워하였다, 도망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할 때 제자들이 바로 그냥 기뻐하면서 경축했을 걸로 아는데 사실은 놀라고 충격받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부활은 그들의 믿음이나 기대를 초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예상치 못한 역전의 사건이었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 무슨 설명이나 학술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직접 나타나신 때 제자들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을 수 있어요. 겸손히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부활의 사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겸손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셋째로, 부활 이후에 천사들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행선지, 처음 제자들을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오랫동안 변두리 지역 반역의 땅이었어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갈릴리는 삼척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갈릴리에서 나타나고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강원도 시골 가난한 사람들의 땅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그리하여 사랑을 실천하라. 소외된 땅으로 가라. 그리하여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어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었어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셨으니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 없이 메마르게 살던 우리가 사랑으로 뜨겁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어 산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여자가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고 마비가 되어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8년간이나 돌보았습니다. 의사도 1년간 치료를 하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고 권유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친정 부모들도 포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인의 대소변을 받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1, 2년도 아닌 8년을 그랬어요. 아주 기록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병난 줄도 모르고 부인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감동하여 부인이
8년 만에 깨어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8년이나 간호를 했습니까? 살 줄 알았습니까? 저는 희망보다는 사랑 때문에 버텼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인데 저에게 피부치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준 사람이 우리 아내였습니다. 친정 부모들이 고아라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날은 해고당한 적이 있었는데 부인이 기분 나쁜 내색도 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만 있으면 돼. 염려하지 마. 하고는 삼겹살을 구워주었답니다. 너무 감동해서 울면서 삼겹살을 먹었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입니다. 내가 8년간 버틴 힘은 저를 향한 아내와 아내의 사랑과 희생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랑의 힘으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시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 부활절에 새롭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생명, 죽음이 죽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겸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자기 일에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부활 생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위에도 그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